샬롬, 6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청년우리 최윤정 자매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부터 연결이 되는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인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신 13절 말씀이나 내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려고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라는 그 18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따로 있고 악인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세우시는데 그럼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오고 믿어왔던 그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토를 달자는 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죠. 랜덤으로, 아니 그분의 전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 처음부터 운명과 가치가 갈리어 태어난다면 만약 내가 사랑받는 자이면 좋겠지만 미워하는 자로 태어난다면 혹은 귀 쓰일 그릇이면 좋겠지만 천이 쓰일 그릇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제기는 너무나도 타당한 불평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도 모르니? 억울하다고? 아니, 억울한 건 나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경준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제1부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다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억울한 에서는 없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데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목축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이삭은 농사까지 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 보니 재벌집 아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중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어릴 적부터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엄청난 규모의 농사와 목축 현황을 파악하고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했죠. 또한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서 에서는 그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쉼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에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던 에서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저 취미의 목적으로 재미의 목적으로 집안의 법도와 경영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늘 들에 나가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집안의 철칙을 깨고 밖에서 만난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서는 단순히 순간의 실수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또 자기를 미워하던 어머니와 눈이 먼 아버지 그리고 처음부터 야곱을 택했던 하나님의 합작에 의해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던 이 여호와 신앙을 소중히 지키지 않았던 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방임의 삶을 살았던 에서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한 주석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그 자신 본래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멸망길로 달려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의 애굽왕 바로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습니다. 또 노아 시대의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120년이란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죠. 가룟 유다 역시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의지에 조종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초청과 기다리심을 끝까지 거부했던 그들의 책임,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시험이 드신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어디 너희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네, 그렇게 하시는 감시하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뽑혔어도 진작에 뽑혔고 찍혀버렸어도 진작에 찍혀버렸을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어제도 오늘도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면서 네,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오해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정말 그 열매를 먹어보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 탓과 탓을 하다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탓을 돌리던 그 옛사람들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지금도 모든 원망과 탓을, 또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 말 잘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그럴 만한 권한도 없느냐? 혹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감히 티끌에 불과할 뿐인 너희가 감히 나에 대하여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만큼 거짓되고 무례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참다 못해 분노하시고 참으로 속이 상하셔서 내뱉으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니?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 너희 아버지다. 너희에게 매를 대지만 그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임을, 너희가 속히 내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마음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에게 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네, 우리 마음도 내주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처럼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주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오늘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 마음을 열어 기쁘게 그분을 내 중심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고 화나시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티끌에 불과할 뿐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깊이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일에 욕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